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 파노라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역사서를 다 끝내고 이제 남은 것이 17권입니다. 17권이 선지서인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올려주세요. 선지서를 왜 어려워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어렵다는 소문을 들어서 읽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선지서는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잘 읽지 않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지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거나 또 성경 공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몇 구절 정도 뽑아서 설교를 들어봤지만 책 전체를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선지서가 좀 많이 선지서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선지서를 더욱 멀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 선지서들이 깜깜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눈. 지금 새벽이라 잠이 안 깨서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이 선지서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꾸 모르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감깁니다. 감기는 그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눈이 열렸으면 하고 바라십니다. 자, 선지서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공부하면 그래도 선지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선지서가 왜 어렵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한 지역부터 이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줄까지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왕국, 뒤에 남왕국 유다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때, 그 시기에 그 포로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여기까지 지금 다 지리 배웠죠? 다음 예루살렘. 이것은 귀환입니다. 귀환했잖아요. 귀환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리를 다 배웠어요. 우리가 이미 여기다가 지도를 깔아놓고서 지리를 배웠는데 이제 한 군데만 배우지 못했어요. 에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그 나라는 에서의 후손 민족입니다. 야곱과 에서, 그렇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의 후손 민족을 에돔이라고 그러고 야곱의 후손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에서 에돔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는 대략 요 지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어디서 언제 전했는가, 뭘 전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선지서 조감이 있는데 옛날 몇 페이지죠? 새 책은 52페이지 같은데 49. 네. 없습니까? 41. 네. 하얀 책은 41. 그 다음에 49쪽. 하나는 새 책은 주황색으로 된 건 49쪽, 하얀 건 41쪽. 이 선지서 조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지먼.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심판과 회복을 외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 포로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 이스라엘 흠틈에서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바벨론이 한테 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포로전이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죠. 유다가 지금 포로 중에 유대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586 다 팔려 586년에 망하기 전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 귀환후라는 것은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온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의 메시지,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제가 지금 목이 좀 쉰 것은 감기 기운 때문에 쉰 거고, 전혀 여러분이 뭐 말을 안 들어서 외쳐주신 게 아니라 감기 기운 때문에 전 잠깐 목이 쉬었지만, 선지자들은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위에다가 화, 아스루 위에다 나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화나.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그러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화라는 것은 물론 제 아내의 first name이지만 화라는 것은 호와 아의 합친말입니다. 그렇죠? 호와 아를 합치면 화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선지자들 중에서 호로 시작되는 선지자 누가 있을까요? 호세아. 네. 아로 시작되는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기억하셔야 돼요. 화. 자, 아수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위에 나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나랑 관련이 있습니다. 나로 시작되거나 나로 끝나는 선지서 찾아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있을까? 예, 요나와 나훔입니다. 요나와 나훔. 그래서 요나와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와 나훔. 자, 유다 왕국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굉장히 많네요. 예.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 왕국은 선한 왕이 8명이 있어서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한 140년 정도 더 오래 갔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서 선지자들이 힘써 외쳤지만 역시 선지자들이 지쳤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지칠 대로 지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카스를 가지고 임원공연을 오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것이 뭔지 아느냐? 지친 선지자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예, 바카스예요. 예, 바카스예요. 예, 바카스예요. 얘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요엘. 어떤 분은 왜 바카스인데 가스라 그러냐? 근데 미가서는 영어로 마이카입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하면 그냥 카가 되고 한국식으로 가라고 썼습니다. 예, 바카스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활동한 선지자. 물론 예레미야, 애가는 북책 이름이고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지만 예레미야, 요엘. 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서의 후손 민족이라고 했어요. 에서의 후손 민족. 털이 북실북실한 에서, 야곱. 에서의 후손 민족인데 사해 남쪽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면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우리를 좀 이쪽 길로 통과하게 해달라. 너희 땅을 거쳐서 건너가게 해달라.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쉽게 풀이하면 오 받아줘 그랬어요. 근데 에돔 왕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빙 돌아갑니다. 나중에 에돔이란 나라는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잖아요. 에서와 야곱 형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에돔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와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바다 심판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게 됩니다. 오바댜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포로 중의 유대인. 우리는 어저께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공부했습니다. 포로 중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선지자인데 누구예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잘 생각이 안 나면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태는 다 겔겔거린다. 그래서 다 겔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그를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한 세 명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을 장식한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다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사람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개도 가고 말도 가랴. 개도 가고 말도 가랴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교단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젊다 시절에 그 학교에 원서를 내니까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교단 신학교 가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을 다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그 신학교밖에 없어서 제가 고집을 피우고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목사님께서 할 수 없이 써주셔서 제가 간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야 그렇게 써주셨는데 그 학교에 갔더니 가자마자 저는 이제 바이블 인스티튜트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바이블 인스티튜트 가서 성경을 3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가자마자 첫 학기에 성경시험 150문제를 보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에게. 근데 형편없이 성경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128학점을 해야 돼요. 대학원에서 128학점이면 보통 빨리 끝내야 4년입니다. 저는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3년에 했어요.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빨리 공부를 끝내야겠다. 나 좀 공부 좀 하고 좀 사역하고 놀고 싶어서 그냥 공부만 해서 3년 동안 하고 끝냈는데 끝낼 때 150문제의 시험을 또 옵니다. 그런데 많이 틀리는 부분이 선지서입니다. 150문제에서 저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 남들은 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데 저는 그냥 수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우수한 성경은 우를 중심으로 해서 수가 하나 정도 있는 거고, 그냥 수수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요거를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이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지서는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훈련을 받고 이 부분을 또 연구했기 때문에 선지서에서는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쉬운 데서 실수로 하나 틀렸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기 전에 한번 선지서 조감을 보시면 적어도 이 선지서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한 그런 책이구나. 이사야, 그럼 바카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전한 선지자구나. 학계 스가랴 말이야. 학계 선지자는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선지서 조감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17권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40분 동안에 제가 17권의 선지서를 그림을 보여드리고 핵심 단어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가리키고 미니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미니 바이블. 이사야서가 몇 장인가요? 66장. 그렇죠?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이 같아서 미니 성경이구나. 그런데 또 그것만 아니에요. 구약 몇 권이에요? 39. 신약 27. 이사야서 66장은 3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로 인한 고통을 다룹니다.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죄로 인한 고통.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로 인한 영광을 다루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다루게 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6이 같을 뿐 아니라 1장부터 39 구약의 내용, 죄로 인한 고통과 신약의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 메시아로 인한 영광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도 같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 미니 성경이라고 그러고, 이사야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으로 약 85회나 인용됐습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고통과 영광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이죠. 바카스 이사야도 남왕국 유다, 예레미야도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지금 그림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걸레 같은 것을 들고서 코를 막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은 썩은 띠라는 것입니다. 썩은 띠.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는 썩은 띠인데,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샅샅이 살펴보지 않는 한 썩은 띠라는 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썩은 띠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는 배로 된 띠를 허리에 두르라고 합니다. 여기 띠를 두르고 있죠. 이렇게 배로 된 띠로 두르는 것, 3배로 된 띠를 두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띠를 유브라데스 강가 바이틈에다가 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띠를 이 바벨론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가에 묻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가서 그것을 파내라 그랬어요. 다시 가서 그것을 찾아서 파냈더니 저렇게 냄새나는 썩은 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썩은 띠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썩은 띠는 남왕국 유다의 신앙의 부패를 상징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신앙이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한데, 하필이면 바벨론의 유브라스강 바위 밑에다가 묻으라 그런 얘기는
남한국 유다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는 썩은 띠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한 권을 더 쓰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겁니다. 잘못 보면 더워서 땀을 닦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표정을 보시면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는 5편으로 된 조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는 눈물입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웁니까?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도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5편의 조가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왜?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 그래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다가 예레미야서 3장 19절 정도에 보면은 내가 중심에 회상한 즉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그 자비가 새롭다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을 그 사이에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그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과 영원한 세계와 사랑과 우정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 아침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게 나왔어요. 에스겔. 사실은 에스겔을 이렇게 마른 뼈로 표시했지만 사실상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주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한상중에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골짜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들입니다. 거기에는 뼈가 아주 가득 쌓여 있었어요. 마른 뼈가. 그 뼈는 해골부터 시작해서 어깨뼈, 그 다음에 팔, 손가락, 갈비뼈, 등뼈, 무릎뼈, 엉치뼈, 발가락뼈 등 모든 뼈들이 잔뜩 쌓여서 마른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살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살겠다고 대답했다가 야 이놈아 이것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또 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까 에스겔은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내 딱 한 문제가 나왔는데 어느 학생이 답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썼어요. 채점에서 왔는데 쫙 이렇게 앞에 앉아서 보니까 100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 100점 학생 빵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마른 뼈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끌고 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2차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3차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잡혀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잡혀온 백성들이 시리에 빠졌고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요. 이렇게 막 이스라엘이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냐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니라. 이게 마른 뼈가 이스라엘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에 내가 가죽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여기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사람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고 생기. 이 생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쭉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있다가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군대를 이루느라 회복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마른 뼈들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마른 뼈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회복이 됐으니까 회복의 기쁨이죠. 그래서 에스겔 마른 뼈.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마른 뼈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공허감이 있을지라도 영적 메마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겔이 말씀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뼈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설교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럴 때 완전히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드라이니스, 스피리추얼 드라이니스나 영적 공허감에 빠졌을 때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다니엘은 참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저도 이민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두 인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 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고 다니엘은 13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다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 초창기에 저 사람들은 저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을 갖기 위해서 다니엘 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멘토인 이동원 목사님이 다니엘 리라, 제가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그분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영어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핵심 단어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12장이 나오는데 12장 중에서 8장이 꿈을 다루고 있어요. 꿈. 느부갓네살의 꿈, 뭐 다니엘의 꿈 등, 뭐 새 짐승의 꿈, 여러 가지 꿈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라는 한 그 인물에 대해서 다룹니다. 참 13살 딸, 13살이면 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포로로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바벨론이 굉장히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 똑똑한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신을 개조시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마음을 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정하고 이 바벨론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위험한데도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또 허락을 받습니다. 지혜롭게 허락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고 또 같이 시험 본 학생들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 인정을 받고 무려 60년, 65년에서 70년 사이 약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새 왕을 섬기면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았을 때 국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의논할 정도로 다니엘을 그만큼 이렇게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어려운 사태들이 벌어질 때 참 그런 한국에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교적 지도자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둘로 나뉠 수 있어요. 1장부터 8장, 9장부터 12장.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입니다. 1장부터 8장은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rise and fall of the Gentile.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예요. 그리고 9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the future of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1장부터 8장은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이 흥할 것이다. 바벨론이 흥했죠. 그러나 망할 것이다. 바사한테 망했어요. 바사가 흥할 것이다. 그러나 바사는 망할 것이다. 그리스, 헬라한테 망했어요. 헬라가 흥할 것이다. 그러나 망할 것이다. 로마한테 망했어요. 로마가 흥할 것이다. 그러나 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미리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것은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우리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죠. 묵시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펼쳐놓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다니엘입니다. 호세아. 이 호세아.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웬 여인이 예쁘게 단장하고 있어요. 달빛이 교교해요. 창문 보니까 지금 밤이에요. 밤에 양탄자 깔아놓고 화장을 하면서, 그리고 한 남자가 그를 보면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헬렐레 하면서 그 여자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녀입니다. 음녀. 남자를 꼬시고 있는 음녀예요. 참 호세아는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만 너무 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참 힘든, 이해 못할 그런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너는 음녀에게 장가들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
그리고 자식들을 낳고 고멜은 나가서 호세아와 살다가 나가서 몸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다시 나가서 그 몸을 파는 음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본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자, 호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심판과 회복을 전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생활입니다. 또 4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어떤 얘기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고멜에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신실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신실하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예요. 고멜의 간음은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키고, 고멜과 이 호세아의 결별, 고멜의 징벌은 이스라엘의 심판이고, 또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에요. 저는 언젠가 호세아서를 읽다가 호세아서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한 구절에서 제가 멈춰섰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 여러분, 오늘 아침도 분명한 것은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슬이 내렸어요.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이슬은 매일매일 내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하나님은 이슬을 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신실하십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슬을 매일 새로운 거 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린 책이 호세아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때예요. 메뚜기 때. 여러분, 역사상 메뚜기 때의 침입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도 중동 지방이나 중국에 보면 메뚜기 때의 침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도 예전에 뭐 펄버교사의 대지나 이런 데도 메뚜기 때도 있었고,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공부한 출애굽기에서도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메뚜기 때. 성경에도 나오는 거고, 역사적으로도 이 메뚜기 때의 침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셔서 최근 메뚜기 때 이렇게 침입 이런 걸 쳐보시면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런데 예 아카스 이에요 남왕국 유다에 메뚜기 때의 침입이 있었어요. 주전 BC 8세기경에 메뚜기 때의 침입이 있어서 모든 곡식을 다 먹고 완전히 가뭄을 일으켰습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쳐 가면은 아주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때의 침입을 겪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올 심판은 메뚜기 때와는 비교하지도 못할 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메뚜기 때의 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시절에는 메뚜기를 잡아서 간식으로 먹곤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 저는 원래 그 이태원이라는 데서 출생을 했는데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나갔는데 초등학교 못 나갔어요. 국민학교 5학년 시절에 아버님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저 시흥이라는 데로 이사 가서 거기 갔더니 완전히 논이에요. 아이들이 노는 것이 메뚜기 잡고 이러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도시 아이가 촌에 가서 메뚜기 잡고 이런 소주병, 대병으로 메뚜기 하나씩 잡아다가 날개를 띄고 뭐 이러면서 그 볶아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2009년입니다. 2009년에 BC USA 교단에서 교단 목사님 40여 명이 저한테 파노라마 훈련을 시켜달라 그래서 저 라스베가스에서 1시간 떨어진 레플린이라는 도박도시로 오라는 그런 초청을 받았어요. 왜 도박도시로 오라 그럴까? 아니 목사님들 40여 명에게 지금 5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왜 도박도시로 오라 그럴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도박도시는 호텔비가 쌉니다. 싼 호텔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끼로 낚아서 돈을 다 잃게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도박도시의 호텔은 싸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40여 명이 가서 방 하나에 20불씩 주고 지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4성급 호텔인데 20불.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단에서 그곳에서 이렇게 저를 초청했거든요. 그런데 한 4일째 되는 아침에 이제 선지서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고 식사를 하려고 밖에 나가려고 했더니 그 호텔이 어떤 강을 페이스하고 있었는데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여기 유리가 쫙 있는데 유리에 보니까 메뚜기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50m 정도 가서 이쪽 문을 열고 들어와야 식당을 빨리 갈 수 있고 내부에서 가려면 빙빙 돌아 너무 멀기 때문에 항상 그곳으로 이용했는데 제가 식사하러 나가랬더니 여기에 목사님들이 못 나가고 쭉 서 있는 거예요. 왜 못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창문에 메뚜기떼가 잘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식사 안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네,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양복 옷들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전부 다 똑같이 하세요. 전부 다 양복을 뒤집어 쓰고 나가서 그거 맞고서 다 50m 뛰어가지고 식당 들어갔는데 저희 양복에 메뚜기떼가 가득 붙었어요. 그 정도로 메뚜기떼가 침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날 아침 이걸 강의한 거예요. 강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메뚜기떼가 있습니다. 메뚜기떼. 이 메뚜기떼 1톤의 메뚜기가 하루 2,500인분의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데 메뚜기떼 1톤이 쳐들어오면 2,500인분의 양식이 없어진다. 무시무시해. 자, 그래서 지나간 심판은 메뚜기떼고 다가올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메뚜기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이 올 것이니까 회개하라.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아모스. 이제 시간이 없는데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모스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건 요즘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플럼 라인이라고 합니다. 플럼 라인. 건물을 수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이 플럼 라인, 다림줄입니다. 아모스는 호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인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벽에 주께서 플럼 라인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을 측정하시는 거예요. 신앙 측정했더니 빵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불가피하다. 그 저지먼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불가피하다. 아모스 다림줄. 외적으로는 번성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외적으로는 번성했는데 경제적 부도 누렸는데 내적으로는 형편없었어요. 우상숭배와 불의와 탐욕과 간음과 온갖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오바댜 황제를 지키는 자. 에서의 후손 민족이 에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바댜란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에서와 야곱 형제고 에돔과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형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졌을 때 이 에돔은 도와주지 않고 노략질 해갔어요. 그래서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오바댜 선지자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이란 나라는 실제적으로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어요. 1500m나 되는 바위 그 산에 위치해 있었고 또 그 위에 바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는데 오바댜 선지자가 너희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너희가 독수리같이 높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당길 수 있고 아니 별 속에 끼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당길 수 있다. 너희가 지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랑하느냐? 내가 너희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지게 된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제가 믿기로는 2007년도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정된 요르단의 페추라라는 그 지역이 에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붉은 지역이고 요즘 여행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인디아나 존스 3편에 나왔던 곳이 그 지역이고 미생이라는 드라마 20편에 나왔던 데가 그 지역입니다. 별걸 다 알죠?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바댜 형제를 지키는 자. 요나라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또 이 요나 스토리에 대해서 참 어려서부터들 많이 들었습니다. 요나 큰 물고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왜? 아수르가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시큰둥했어요. 왜 내가 그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 아수르는 안 가고 딴 쪽으로 다시스 쪽으로 딴 쪽으로 가려다가 아주 크게 혼을 납니다.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온갖 맛 다 보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서 다시 아수르에 있는 수도 니누에 성에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나라 이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선민인 이스라엘 우리만 구원하고 우리만 용서를 베풀면 되지 왜 이방 나라 아수르까지 신경을 쓰느냐? 저들은 그냥 심판해 버리지.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를 받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또 삐딱하게 나갑니다. 왜? 유대인, 국수주의, 우리나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요나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도, 이방 민족들도 회개하면 용서를 베풀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은 살고 그렇게 큰 물고기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품어왔는데 1891년에 제임스 바틀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포클랜드 그 해변 옆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하루 반을 있다가 살아나오는 것이 영국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요나서가 다시 부각됐어요. 의심이 되면 여러분 1891년 제임스 바틀이라고 인터넷을 치시면은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는 35m에서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35m에서 40m 정도 되는 그런 물고기 상어류나 고래류에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 큰 물고기 이방 백성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미가 예바카스이에요. 심판자가 있고 날짜가 달력이 있어요. 그럼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있고 달력은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 총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타락했어요. 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상인들은 저울 추를 속여요. 왕자들은 또 백성들을 또 핍박하고 착취하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do justice,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는데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외치는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나훔,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교훈을 많이 주는 책입니다. 자, 요나, 나훔 연결시켜야 됩니다.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요나, 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수도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한 100년이 지나서 또 죄 가운데 머물게 돼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은 저렇게 넘치는 물, 홍수로 인해서 너희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니느웨의 둘레가 96km예요. 요나가 그 성을 걸을 때 3일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니느웨의 성 높이가 30m, 30m면 10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리고 성의 두께가 12m 정도예요. 그것이 96km가 있고 60개의 망대가 높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성이에요. 이 성이 넘치는 물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나훔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했을 때 니느웨 안에 사는 이 아수르 백성들은 그 경고에 대해서 우습게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티그리스 강에 물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백성들은 그런 저수지를 사용해서 이 티그리스 강의 물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그 물을 사용했는데, 이 바벨론 군사들이 그것을 알고 저수지의 물을 아주 가득 저장했다가 물을 이 니느웨 성의 한쪽으로 물을 틉니다. 그래서 물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물의 힘은 무섭습니다. 홍수처럼 물이 밀려 들어와서 이 니느웨 성의 일부가 무너집니다.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그때 바벨론 군사들이 이 아수르를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주전 612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나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 악랄했던 나라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도 굉장히 악랄하게 죽였던 그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아수르가 612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 그 근처를 다녔던 장부들마다 아수르가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1840년에 영국의 한 사람이 아수르라고 추정됐던 지역에 가서 큰 둔덕인데, 여기가 아수르 맞을 텐데 이거 파보면 나올 텐데, 근데 그때는 1800년도이기 때문에 중장비도 없었고, 그 사람 계산하니까 자기가 이것을 다 파헤치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니까 영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러 간 사이에 3년 후에 프랑스의 영사가 그곳에 와서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843년에 엄청나게 많은 아수르 유물이 나왔고, 그 소식을 들은 먼저 갔던 영국 사람이 놀래가지고 영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와서 영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함께 발굴 작업을 시작해서 수만 점의 아수르의 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수르의 그 유물들은 프랑스에는 르브르 박물관에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고, 또 영국의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남의 유물 가지고 얼마나 서로 싸우면서 쟁탈전을 벌이면서 그 유물들을
파헤쳐서 그때 수만 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역사가 다시 부각됩니다. 저도 가서 느브르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아수르의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나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서 완전히 없어졌죠. 아수르 제국이 없어졌다가 이 1843년에 프랑스 영사 폴 에밀 보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인앤아웃 버거를 싼 그 햄버거를 싼 그 봉지, 그 종이를 보면 거기에 나오면서 1장 7절이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1장 7절 봉지 찾아보세요. 하박국 선자, 예 바꿨어요. 하박국 선자는 몹시 화가 났어요. 왜? 남한국 유다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대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왜 남한국 유다 죄에 빠진 남한국 유다를 가만두십니까? 여호와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들었는데 하박국이 화가 났어요. 답을 듣고 나니까 아니, 바벨론은 이방나라고 죄악에 물든 나라인데, 아니 우리 선민 유다 백성들을 아무리 우리가 유다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런 이방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여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고 따져요. 네 말이 맞다 음성이 들립니다. 바벨론은 죄악으로 물든 나라다 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죄악을 다 열거하는데 들어보니까 남한국 유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은 후에 하박국은 여호와의 계획을 알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찬송시로 변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그 찬송시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계획을 몰랐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는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하박국은 파수꾼입니다.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물어보고 했던 하박국입니다. 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란 말이 나오면 그건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이 온다는 것, 예바카스예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가까이 오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스바냐 3장 17절. 비록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기쁨, 이런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35 카드, 조그만 그 인덱스 카드에다가 나중에 3장 17절을 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냉장고에다 하나 붙여 놓고 화장대에도 붙여 놓고 화장실에도 붙여 놓고 운전대에도 붙여 놓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가 너로 인하여, 너에는 전부 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그가 나 아무개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학개스가랴 말라기 나머지 세 권은 귀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예요. 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 성전.
근데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시작했는데 무려 16년 동안 그 성전을 짓다 말았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어요.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해서 땅을 팠어요. 그런데 16년 동안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이 됐겠죠. 뭐 개들도 와서 자고 홈리스도 와서 자고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누가 성전 지을래? 그랬더니 내가 학계! 그래가지고 학계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계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누릴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가운데 성전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학계입니다. 학계 성전입니다. 자, 학계 스가랴는 스가랴서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준비예요. 메시아에 대한 준비.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과 여러 가지 말씀과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가 좀 환상이 많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스가랴서. 근데 스가랴서의 전체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예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뭐 말의 환상, 뿔의 환상, 두루마리 환상, 뭐 병거의 환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4가지 설교가 나오고 2가지의 경고가 나오는데 그 모두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입니다.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귀환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어요. 바벨론의 풍습에 물들었고 또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11조 내는 일을 다 잊어먹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사라져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17권의 선지자입니다. 자, 제가 그저께부터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77가지의 모션으로 구약 전체 역사서의 역사서의 흐름을 공부했는데 저를 보고할 때는 할 수 있었지만 제가 가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자료를 남겨드렸다고 했어요. 책을 보면은 모션 그림이 있어요. 여기저기 모션 그림이 있을 거고 또한 구약 성경의 30일 30일간의 구약 성경 일주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30일 동안 복습을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교재는 48쪽 그 다음에 새 교재는 몇 쪽입니까? 80한 6쪽 53, 4쪽 보면은 제1일 창조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두 손을 모아 손바닥을 위로 향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표현하도록 팔을 옆과 위로 뻗으며 지구를 나타내는 커다란 원을 만들라. 그렇게 하면서 창조라고 말하라. 자, 이 모션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모션 그림도 있고 아마 새 교재는 그림이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림이 있고 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션을 보면서 또는 모션이 봐도 모르면은 이 30일간의 구약 성경 일주 거기 보면은 복습에 모션을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션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션이 다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는 건데 모션까지 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션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육감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따 10시 반 예배 때 다시 만나서 함께 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선지서를 살펴봤습니다. 선지서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을 살면서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회개할 때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께서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은혜를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 늘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님과 회복돼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